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새가족 초청 주일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설교를 제가 못했는데요, 12월 가기 전에 또 감사의 은혜 함께 나누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종이 울리지 아니하면 그 종 아닙니다. 과일은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울려 나야 과일의 그 기능을 다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요, 찬양대는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잘해야 되고요, 미술 선생님은 그림 그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감사를 잘해야 진짜 성도입니다. 조금만 누가 옆구리 찔러도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성도가 감사가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유능한 셰프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이게 더운 날에 쉬어버려 가지고 못 먹는 게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탁월해도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라면 더운 날에 쉰 음식처럼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앞집에 새 주민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집의 아주머니가 젊은 새댁이 이사 왔기 때문에 반갑게 주민이 이사 왔다고 과일을 싸들고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야, 우리 아파트 이사 온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과일을 사들고 갔습니다. 6살짜리 딸아이가 있어서 그 과일 중에 맛있는 사과를 꺼내가지고 이 사과 진짜 맛있단다, 한번 먹어봐라 하고 주었습니다. 6살짜리 딸아이가 우물쭈물 그 사과를 딱 받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애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걸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배웠지? 일단 6살짜리 아이가 그 앞집 아줌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깎아주세요. 감사를 제대로 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감사가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내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고요, 그리고 내 교회 생활의 기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의 기쁨도 잃어갑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가 없고 믿음의 기쁨이 자꾸 사라지면 가슴이 철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사태 선포해야 됩니다. 감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는 맥추감사주일이 있고요,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유통시키라고도 선택하셨지만 감사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추석하고 설날이 큰 명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3대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3대 절기 외에도요, 여러 절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이집트, 즉 성경에서는 애굽이라 하죠,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하다가 탁월한 모세의 지도하에 드디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어린 양을 잡고요, 피를 뿌리면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보리 추수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초실절 지냅니다. 초실절 이후에 그 다음 밀을 추수하고 맥추감사주일을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셨군요 합니다. 가을에 장막절을 지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1년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면 절기입니다. 돌아서면 감사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요, 1월 달에 유월절을 지냅니다. 보리 추숫하고 첫 이삭을 드리며 초실절을 3월에 지냅니다. 5월절에 맥주 감사절을 지냅니다. 7월 달에 장막절, 초막절을 지냅니다. 9월 달에 봉헌절을 지냅니다. 12월 지금 성탄절 무렵에는 한우카해서요, 수전절이라고 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새롭게 해주셨다 하면서 또 감사절을 지냅니다. 뭐 돌아서면 감사절, 돌아서면 또 다른 절기, 뭐 거의 1년 내내 감사주의를 지낼 정도로 계속 감사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 사상에요, 사상구에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제 대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과거에 했고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차관급이 돼요 하고 비례대표도 하고요, 계속 출마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은 돌아서면 선거랍니다. 뭐 그리 선거가 있노? 이러는데 우리는 뭐 한번 가서 투표하면 끝나지만은 이 정치인들은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대통령 선거,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조금 있으면 지방 선거, 또 돌아왔으면 대통령 선거, 뭐 1, 2년마다 계속 선거가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돌아보면 또 동원되고 또 지역구 관리해야 되고 정신이 없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12달 가운데 거의 뭐 한두 달 계속해서 감사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감사할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나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보세요. 지정학적으로요, 이집트 옆에 모압, 블레셋, 뭐 이 저쪽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 이집트에서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했다 하지만 밑에서는 일본밖에 더 있습니까? 위에서는 중국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보다 지정학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침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이 좋잖아요. 농사가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요, KBS 아나운서가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 절대 아닙니다. CF 어떤 회사가 과거에 CF 만들면서 잘못된 오류로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물 부족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이 많고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풍부해요. 그거 잘못됩니다. 그 KBS 아나운서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거기 잘 뜨잖아요. PD하고 다 뜨더만은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이렇게 수정하더라고요. 그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사계절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보세요. 농사기 적합하지 않잖아요. 광야고 뜨고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스라엘 국기 보세요. 파란색이고 그 별도 파란색입니다. 하늘도 온통 파란색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잠깐의 이른 비, 늦은 비 외에는 비가 안 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물도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됩니까?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도 광야에다가 비도 제대로 안 오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가 안 나오는 땅에 그들을 살게 하시면서 감사가 나오도록 계속 1년 12달 절기를 만들어 놓고요, 감사 훈련을 계속 시켰습니다. 우리가
알칼리수를 계속 마시면 체질이 알칼리수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알칼리 체질 되듯이요. 계속 그 물을 마시면 체질 바뀌듯이 계속 감사, 억지로 감사, 또 절기에 감사. 체질적으로요, 감사 체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건강과 내 경제력, 우리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과 비해서 별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은 감사가 안 나오는 환경에서 감사 체질로 바꾸도록 계속 절기를 통해서 돌았으면 또 감사절기, 또 돌았으면 또 감사절기, 체질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뭡니까? 최고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남이 볼 때는 감사가 안 오는 조건인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두 아들, 10대였던 그 고등학생이었던 두 아들, 공산주의자에 의해 가지고, 청년 공산주의자에 의해 가지고 죽임 당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사정에서 빼내서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 생때 같은 그 두 아들을 장례를 했습니다.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했잖아요. 미국 유학 준비했던 내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했습니다. 내 두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앞으로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10가지 감사를 발표했습니다. 입으로만 감사했나요? 장례 끝나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0,000원을 드렸습니다. 10,000원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받는 월 사례금, 월급이 80원입니다. 1년 연봉, 목사님의 1년 연봉이 1,000원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 천국 보내고 다음 날 10,000원을 드렸습니다. 10년치 연봉 드렸습니다. 즉 전 재산을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최고의 감사 손양원 목사님을 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탈무드에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만 해도 행복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 못하는지요? 우리 성도 가운데 몇 프로가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짐작컨대 우리 성도 가운데 10%가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왜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하는데 가는 중간에 당신은 제대로 된 의사가 없으니까 마지막 나았다는 판결을 제사장이 하는데요, 제사장한테 가다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제사장에 다 나았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 못 삽니다. 저 문촌에 따로 삽니다. 이제 드디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10명 가운데 1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10%만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요 10% 안에 드는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회학자들이 1950년대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품 72가지를 뽑았고 그 가운데 절대 필수품이 18가지라고 했는데 오늘날 생활 필수품이 10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게 1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김치 냉장고, 휴대폰, 가습기, 이런 운동기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도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훨씬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은 우리보다 더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조부모 세대들이 훨씬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우리보다 감사는 더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옵니까? 욕심 때문 아닙니까? 월세 사는 사람은요, 전세만 가면 좋겠다예요. 전세 갔습니다. 참 감사하는데요, 20평 아파트라도 생기면 좋겠다 해서 20평대 갔습니다. 애가 3명인데 20평 너무 좁습니다. 30평대는 가야지요. 30평 가면 이런 아파트보다 브랜드 아파트 가야 되는데요,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소프 박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감옥하고 수도원은 차이가 뭐냐? 똑같이 울타리 안에 담 안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 그 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다 보면 감사를 놓칩니다. 동창회 갔다 오면 열받습니다, 여러분. 여고 시절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여고 시절보다 나보다 안 이뻤는데 안 본 30년 사이에 쌍수도 하고요,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 훨씬 이쁘고 남편 사업에 대박 터져가지고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야, 비교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꼭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꼭 나보다 잘된 사람 보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참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작은 염려 가지고 감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은 2025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가 체질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진정한 감사는요, 신학적인 감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네. 영생을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셨네. 이게 은혜고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감사고요, 신학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복을 받았는데 욕심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하찮은 염려 때문에 감사를 자꾸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뭡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요, 일 많이 하는 것보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물 종류가 많았습니다. 참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근데 비둘기를 바쳐도 양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보통 그냥 서민들은 염소나 양을 바쳤습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황소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제물 가운데 제일 비싼 제물이 황소입니다. 양을 드려도, 황소를 드려도, 가난해서 비둘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똑같은데, 어쨌든 부자들은요, 황소를 드리는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3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 헌금 1억 하는 것보다, 헌금 10억 하는 것보다, 감사 없이 드리는 것보다 감사를 드리는 것, 내가 훨씬 기쁘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감사가 체질화되기를 원했어요. 돌아왔으면 또 감사절, 또 한 달 있으면 또 감사절, 또 돌아왔으면 또 감사절, 또 감사절. 무슨 감사절이 일이 많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질화되라, 감사가 몸에 아예 체질이 되라, 내가 그걸 기뻐한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DNA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 내리는 202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 생일날, 부인 생일날 선물하셔야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표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중심은 하나님 보시는 거죠. 사람은 중심 잘 모릅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가 아시죠? 땡큐입니다. 더 먹을래? No, 땡큐. 뭐 해도 땡큐, 땡큐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우리나라 좋습니까?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일하는 중국 선교사로 사회 가다가 국내 사회가 하려는 부르심을 받고 국내 위기 대응 팀장 하는 김정한 선교사라고 제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위기 팀장이 뭐냐?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요, 선교사님 가정에 초상났다 하면 대표로 가서 조의금 전달하고 위로하고,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쫓아가고, 그 위기 대응 팀장인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요, 우리 동기들 모임에 이런 이야기 하대요. 천국 다음 어딘 줄 아냐? 천국 다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 다음 한국. 천국 다음 한국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미국 가보세요. 필리핀 가보세요.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지요? 총 들고 설치니까요, 못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밤 9시에 밤 12시에 돌아다녀도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가 우리 세계 몇 나라 안 됩니다. 여러분, 경찰관들이 그리 수고해 주고요, 봉사해 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한 번씩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밥 먹으면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 밥 먹으면 원래 가끔씩 제가 이 식사비 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렁탕 집에 한번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차례를 하고 설렁탕 먹는데 경찰관 혼자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이렇게 경찰관 범어지구대 소속이더라고요. 그 나가면서요, 제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저 경찰관 제가 얼마입니까? 제가 내고 갈게요. 제가 10,000원 낼게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주고요, 밑에다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어줬습니다. 작년에는 순두부집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갔는데요, 부곡지구대 경찰관 여경 1명하고 남자 경찰 4명이 순두부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4개 값은 제가 제 카드로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고 적어줬습니다. 고맙게도요, 이 경찰관들이 명함 보고 꼭 전화 주시더라고요. 범어지구대 경찰관도, 부곡지구대 경찰관도. 뭐 해봤자 얼마입니까? 한 명값 10,000원, 순두부는 8,500원 뭐인데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경찰관으로 은퇴하셨고, 제 큰아버지도 경찰 공무원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경찰 가족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미국에서는 그 군인들 보면, 소방관들 보면 밥값 대신 대부분 내주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의 봉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대접받았던 밥값과 커피값 지불 받았던 이 소방관들은, 경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Thank you for your support 하면서 같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그 감사인 것 같아도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너희 마음,
다시 살아나야 된다. 뭐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감사의 마음이, 죽어버렸던 그 마음, 감사의 마음, 다시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해라. 감사하는 마음이, 죽어버린 감사의 태도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소생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삼덕재지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1961년 안양 변두리 땅을 사서 이 종이를 만들고요, 학생들 교과서, 또 크리넥스, 화장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개발되면서 주택이 들어오고요,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얼마 안 되는 땅값이 같이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그 회사를 세운 전재준 회장, 우리 회사가 먹고 사는 것은 주민들 덕분이다, 이 소음과 먼지를 참아준 덕분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이죠, 2014년 11월 달에 공장을 이전하면서요, 4,364평, 11년 전에 땅값이 300억이 넘는데 안양 시민 덕분에 우리 공장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전합니다 하면서 300억이 넘는 그 땅을 안양시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요, 11월 3일 삼덕재지가 공장 4,000평이 넘는 그 땅을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해 준 그 날을 안양 기부의 날로 정해가지고 11월 3일 안양시 기부의 날로 정해서 늘 기리고 있습니다. 그 4,300평이 넘는 그 땅을 공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 이름을 붙여 가지고 삼덕공원이라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회장은 시민들 덕분에 우리가 공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재미있는 참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지만은 제가 이런 세계 선수권 대회, 육상 대회, 올림픽 육상 할 때 재미있게 보는 것이요, 계주입니다. 100m 계주, 400m죠. 100m씩 달리는 400m 계주, 1600m 계주. 과거에는 미국이요 아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요즘은 자메이카 등 아프리카 운동 강국이 나와가지고요 미국을 이길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계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톤 타치입니다. 요걸 딱 그 구간 안에 못하면 실격. 이 바톤을 서로 뛰어가면서 탁 이어줘야 되는데 놓치면 1등으로 가다가 꼴찌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이 바톤 타치 이걸 연습을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 이 바톤 터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로부터 감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바톤을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잘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태도로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격하고 사느냐,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자식들한테 잘 물려주냐에 따라.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 법대 온 집사님이 계세요. 부인은 이화여대 나왔습니다. 서울 법대 나오셨으니까요 애들이 웬만큼 공부 잘하는 거 이거 성에 안 찹니다. 아들, 딸이 둘 다 부산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 법대를 나왔으니까요 부산 법대 들어가는 거 성에 안 찹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요,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 특이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세요. 미국식으로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가 되니까 클로즈업을 잡거든요. 그러면 화면에요 눈을 이렇게 뜨고 기도하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할 때는 멀리 잡습니다. 그냥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집에서 교회까지 승용차로 50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승용차 태우고 타고 본인 앞자리 조수석에 부인 권사님, 뒤에 고등학생 둘이 아들 딸을 태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큰 놈이 부산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저보고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왜요? 했더만 제가요 너무 신앙에 철이 없었습니다. 1년간 우리 가족을 태우고 50분을 예배드리러 차 타고 오면서 내가 우리 목사님 변했다, 교회가 이러면 되나? 내가 올 때 50분, 갈 때 50분, 100분을 비판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제 신앙에 철이 들고 보니까 내가 우리 딸들한테 독을 먹였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아들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은가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제가요 부산 법대를 다니니까 일부러 장전동에 왔습니다. 전해가지고 저녁을 같이 사줬습니다. 교회 이야기 안 하고요, 대학생활 재밌냐? 이 부산대학교 목사님이 세운 줄 아냐? 쭉 학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1시간을 교제했더니 애가 반듯해요. 그리고 제가 만났습니다. 집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훈이가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정훈이가 결혼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집사가 있댔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김정훈 집사라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계속 불평과 비판만 전달합니까? 아니면 감사에 이어달리기, 바통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과거에 아침마당에 나와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 남매들은 어머니께 이 감사의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 세대, 조부 세대한테 이어받은 이 감사를 다음 세대에게 이 감사의 바통을 잘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고맙습니다라는 인터넷에 시가 하나 있습니다. 손잡아 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응원한다고 삶이 힘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일으켜 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헉틀어 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목마르다고 당장 숨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물병 챙겨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함께 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